우리가 지난주에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여서 땅만 쳐다보다 허리를 펴지 못하던 그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말씀봤죠. 이 여인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13장의 첫 마을의 서두에서 시작한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18년 동안 18년이 아니죠. 실로암 만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들을 시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 사건이 등장하게 된 건 사람들이 다 이건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다.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끔찍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다.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그리고 대형 사건 터질 때마다 항상 우리도 여전히 이런 논란에 휩싸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 사람의 죄가 더 커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를 들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와 허물품으로 죽었기 때문에 열매를 스스로가 맺을 수 없는 그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찍어서 버려서 그냥 버려서 타버릴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해요? 내가 살려보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포도원지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찍혀서 버려져야 되는 그 나무, 그게 바로 18년 동안 귀신에게 매인 우리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귀신에게 매여서 허리를 못 펴고 땅만 쳐다보는 존재가요. 여러분 그걸 좀 비유적으로 더 풀면 어떤 존재예요? 우리도 이 땅의 이 세상의 정욕 때문에 돈만 있으면 된다는 그 정욕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땅에 매여가지고 눌러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해요. 쳐다볼 생각도 못해요. 그냥 땅만 쳐다봐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생각하는지만 잘 살지만 거기에만 집중한다고요. 그 여인이 바로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에게 안수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녀의 모든 부정함을 누가 지시고? 예수님이 지신다는 거죠. 그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에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죠. 그게 뭐랍니까? 겨자씨 하나가 같고 가루 서말에 넣은 누룩 하나 같다. 한 숟가락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많이 알고 있냐면 예수를 믿게 되면 점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자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근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자기 긍정이에요? 자기 부인이에요? 이 말이. 자기 부인. 예, 자기 긍정이죠. 지금 아까 그 사람이요.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겨자씨 하나 커져가지고 나무가 돼서 새가 깃든다든지 그 누룩 한 숟갈을 넣어가지고 가루 서막이 불푼다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되냐면 이렇게 우리도 나무가 깃들 정도로 나무로 그 가루 서막을 부풀게 할 정도로 이렇게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자기 긍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이 땅에서 영향력이 뭡니까? 물론 영향력 끼치며 사세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복음을 믿기로 택한 자라면 그 삶을 통해서라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우리가 겨자씨 한 알처럼 그 누룩 한 숟갈처럼 우리는 정말 미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결론 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세요? 미련한 자, 없는 자, 약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누구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이뤄진 일들이에요. 그 이후에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보려고 해요. 우리 먼저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목적지를 향해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세요. 그죠? 예루살렘으로 왜 향해 가십니까? 그것을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많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게 23절이죠. 23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 여러분 덥지 않으세요? 더운 저 좀 끄세요. 날이 좀 꺼요. 더운데. 자, 어떤 사람이 묻는데 뭐라고 묻냐면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은 유대교 내에서 논란이 됐던 질문들이었어요. 논쟁이었어요. 뭐냐면 유대교 내에서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 유대인이라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반대 입장은 그렇지 않다. 구원받는 수는 적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원래부터 논쟁이 되었던 이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질문을 물어본 사람 어떻게 물어봤죠? 어떻게 물어봤어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적어도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는데 정말 나처럼 구원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확인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너는 구원받았다고 그런 확인을 대답을 듣고 싶어하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적지 않을까요? 라고 이 사람이 지금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받은 자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세요? 적다요? 아니요, 그런 말씀 전혀 말씀하지 않으세요.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쓴다는 단어가요, 이 단어의 원래의 뜻은 싸우다,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싸울 정도로, 다툴 정도로 서로 어디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에 대해서 조금 자료가 여기 누가복음은 약간 없으니까 같은 걸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을 찾아서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네. 여기 마태복음에 따르면 좁은 문을 꼭 넓은 문과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좁은 문은 생명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의 특징은 좁고 그 가는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겠죠. 네. 그죠? 그런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크고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요약해서 이 좁은 문의 특징을 정리하자면 우리가 싸워서라도 다퉈서라도 들어가야 될 이 좁은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은 문이라는 거예요.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산 등산을 할 때 어떻게 가셨냐?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을 꼭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좁은 문, 좁은 길일까요? 그게 좁은 문으로 가는 걸까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길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여러분 좁은 문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냐면 다른 사람이 주일 오전이라도 참석하면 나는 오후 다른 사람이 참석하지 않은 예배,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예배마다 참석하고 그때마다 헌금도 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그걸 택해가지고 하는 거를 갖다가 자기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간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는 것이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까요? 근데 성경에서 좁은 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힘써서 애써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좁은 문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다면 좁은 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네, 분명히 앞절에서는 좁은 문, 싸울 정도로, 다툴 정도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해요? 후반부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구하여도, 너희가 들어가기를 그렇게 원하여도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많으리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들어가라고 애써서 들어가라고 해놓고 아니 그렇게 힘써서 한다고 해도 너희는 못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대체? 하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은 하되 들어가지는 못한다. 그게 뭔 말이냐고요 이게. 에이, 그냥 너무 알아서 모순되는 말 같지 않아요? 이게 성경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과 40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들이 제공되어 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성경을 연구하는데 정작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거라고요. 그러면 좁은 문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좁은 문은 누구를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보자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보면 성경이 자기 중심적으로밖에 못 보여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지를 보게 되면 성경은 재밌어요. 마치 수사물에서 범인이 누구인지를 탐는, 제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범인이 누구일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어떻게 이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지를 보면 참 신기하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난리잖아요. 탄핵 때문에. 근데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위에 계신 그 권세에 복종하는 로마서 13장 가지고 많이들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그 위에 계신 그 세상 권세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에 복종하라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좁은 문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좁은 문인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10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잘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을 알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양과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알지를 못해요.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와서 이 비유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있죠. 그게 7절에서 10절이에요. 7절에서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양과 우리의 비유에 대해서 양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동물이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문을 뭐라고 했다고요?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양이라면 실제로 양들을 봤거든요. 제 아는 목사님도 농장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양들에게 이름을 붙였더니 그 양들이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름 부르니까 반응 안 해요.
그 목사님이 부르니까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속한 양들이라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좁은 문, 양의 문인데 여기에는 모두 다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양이 있는 것처럼 그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 예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오늘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25절을 볼게요.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네, 집주인이 일어나서 한번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세게 두드린다고 해서 열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은 열어달라고 하는 대로 집주인이 너희를 열어달라고 해도 집주인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문을 안 열어주네.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 사람들이 항변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는 분명히 당신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았냐고. 내 얼굴을 모르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길거리에 가르칠 때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그럼 그렇게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와. 그런데 같은 걸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22절 23절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전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냐고, 보지 않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척해서 교회를 많이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들, 주님께서 열어주신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쓴다고 해도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앞전절에 나오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죠? 21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성경에서 행한다, 일한다는 건 뭐라고 말했어요? 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를 알게 되는 거,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누가 좁은 문에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네. 누구만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선지자예요. 네. 사람 남자예요. 네. 선지자 중에 여자 선지자도 있었죠? 어떤 공통점이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위의 것,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결국 얻은 것은 이삭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삭 하나마저도 하나님은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삭을 바치게 되는 수준까지 가버려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시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사람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많은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더라도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아니라면 그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자기가 잘 지키며 살았다는 자기 의가 가득한 자도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 30절 마지막 읽고, 마지막은 아니네요. 29절 30절 읽습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네, 그런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율법에 대해 모르는, 지키지도 않는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30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30절 9절을 보통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해요? 교회에 뒤늦게 등록한 사람이 열심을 내면 먼저 온 사람보다 먼저 온 사람보다 훨씬 더 일찍 될 수 있으니까 격려하는 구절로 이 구절을 많이 쓴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한 자들이 있었죠.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 그런데 오히려 쫓겨나서 슬피 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도저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인이 문을 열어주시면 들어가는 나라, 그게 좁은 문 하나님 나라예요. 그가 이방인이든 그가 어떤 죄를 저질렀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은 닫힌다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3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 있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모두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유대인 지역에 속한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이방인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채워진 교회였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은 열린 문을 뒀다고 말씀하세요. 열린 문을 뒀다고 말씀하시면서 7절에 보니까 그 문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지금까지 본문 얘기를 계속 했는데 왜 보세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시잖아요. 그 문을 따라서 그 문을 열고 닫고는 누구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예요. 주님의 권세.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누구의 권세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일,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서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인가는 반성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분의 능력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위로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이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대체 뭘 잘했다고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 열려 있는 문, 열린 문을 두신 걸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8절 후반부를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일까를 봤더니 9절에 약간 초반에 읽었잖아요. 보라 사탄의 회다 곧 자칭 유대인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설명이 사실 잘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단의 회당이라고 부른 거는 뭐냐면 이들이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자기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럼 뭐를 붙들었다는 걸까요? 자기가 잘 열심히 지켰다는 그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붙든 그들에게 뭐를 줬다는 거예요? 그 앞에 열린 문을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